네, 안녕하세요. 엘림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반파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또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잠언 27장 12절부터 27절 끝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12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들은 자는 영화를 얻으니라.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짧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24절 색인된 부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때에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 아직 들 깨지도 못했는데 큰 소리로 상황에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 메시지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다투는 여자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요, 이 지붕이 평평하답니다. 우리나라는 기와가 어떻게 사선 경사져 있잖아요. 정말 과학적이죠. 비가 오면은 빗물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데 히브리들은 평평하게 지금처럼 슬라브죠. 지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의 약한 부분 또 산성의 침식이 되는 부분에 이제 구멍이 뚫린답니다.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래서 구멍이 뚫린 곳으로 계속 물방울이 비가 올 때 이어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죠? 밑에 물이 떨어지고 물을 막고 물이 젖고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괴로운 걸 뜻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 물방울이 계속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본질적으로 그 구멍을 막거나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는 괴로운 그 일이라는 뜻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철과 철은 부딪혀서 서로 날카로워지죠. 그래서 대장장이들 블랙스미스가 뭐하죠? 철로 철을 때리잖아요. 그럼 날카로워지죠. 강해지죠. 마찬가지로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끼리 서로 시너지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여러분, 물에 가면요 우리 얼굴이 보이죠. 우리 거울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엔 거울이 없었으니까 이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보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는 아주 뽀샤지한 이 가상의 얼굴이 보이지만 사진을 통해서는, 그런데 거울이나 물로 보면요 그냥 그대로 얼굴이 비치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서로 비추는 방법,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도 존재하니까 있으니까 볼 수 있죠. 거울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이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내 마음, 다른 사람과 내가 마주 앉았을 때, 대화할 때 나의 마음이 비쳐요. 드러나요. 뭐 이런 것이죠. 정말로 예쁜 이성이 있어요. 잘생긴 이성이 있어요. 딱 바라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반대로 현대적 가치관에 의해서 미디어가 제시하는 그 외모의 겉모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쳐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죠. 내 마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건요, 다른 사람을 보면 돼요.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것이 그 거울이에요. 그냥 반사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죠? 말씀입니다. 영,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롭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플 때고 낭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드러나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거나 반파시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생각이 아무런 감동도 없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는요, 양떼 열심히 살펴라, 염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근면함을 뜻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네 양떼와 내 소떼는 무엇입니까? 너의 소유물이에요. 재산, 재물, 소유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젖을 얻고 우유를 얻어요. 재산관리, 자산관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열심히 살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지혜롭게 살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26절, 27절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 양떼와 소떼라는 것입니다. 근면 성실 정직하여서 열심히 내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갈 먹을 것이 되고 네 밭을, 땅을 살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내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양떼와 소떼, 물질, 재산,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을 것이 되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 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근면할 것, 부지런히 우리들의 물질 이 땅에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것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와 소떼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잘 관리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가난해서 핍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주 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도 계속해서 주 말씀으로 인해서 단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니까요, 어제가 우리 반파시 100번째 반파시였더라고요. 사실 100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 100번째는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초반에 한 몇 회인가요? 10몇 회 정도는 제가 카운트를 못했었어요.
카운트를 제가 다 했나요? 다 찾아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뭐 횟수에 뭐 크게 연연하지 않아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 3월,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뭐 일주일에 이렇게 3회씩 이제 반파시를 했는데, 뭐 제 기억으로 막 한 회 정도인가요? 2회 정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우리 공동체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0회를 맞이하면서 오늘 101회죠. 100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시편도 묵상하고 잠언도 이제 끝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10개월간, 뭐 9개월간 시편도 다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잠언도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실제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이 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밤에 야식도 먹지 않고 라면이나 인스턴트나 이런 기름진 음식 먹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균형이 잡히죠. 뭐 살도 빠질 것이고 여러 가지 혈액 안에 있는 노폐물도 좋아지 깨끗하게 빠질 것입니다. 왜요? 그런 인스턴트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뭐 채소를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은 노폐물이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맞죠? 우리가 뭐 밤에 야식을 안 먹고 채소만 먹었을 때 실제적인 몸의 변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인스턴트 식품은 몸에 안 좋은 거고 채소는 이러한 영양소가 많아서 우리 몸에 좋은 거라는 지식과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채소가 몸에 좋다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많은 내용들, 정보들 배웠습니다. 잠언서 특히 지혜 말씀이죠. 시편 얼마나 이 교리적인 내용, 또 감정적인 내용, 의지적인 내용,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읊조리는 게 우리 말씀 먹는 것입니다. 우리 밥 먹을 때 이빨로 씹어서 먹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요, 웅얼웅얼 우리가 읽잖아요. 합독하잖아요. 그 합독하는 거,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말고 합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영의 양식이 돼요. 읽을 때, 통성으로 읽을 때, 중얼중얼 읊조릴 때, 묵상하다가 하가라 읊조리되 하가라라 하면서 읊조리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전엔 개역 한글에는 읊조리다라고 되는데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다 묵상하다가 되는데, 묵상하다는요 이게 아니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루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봉사하고 밤에 집에 와서 밤파시를 하고 끝나고 밤 10시부터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웹툰을 봐야 되겠어.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기도도 했고 성전 기도도 했는데 오늘은 내가 드라마 못 보는 거 2회를 한 번에 봐야 되겠어. 그리고 밤에 2시간 동안 딱 보고 좋다고 자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하루 종일 채식하다가 밤에 치킨 2마리 시켜 먹는 것이죠. 제가 바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 이제 도전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반파시하고 말씀 묵상하고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는 거, 읽는 것, 마지막 밤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만 읽다가 주무셔 보세요. 저에게도 이게 도전이에요. 저에게도 밤에 자기 전에 뉴스 미디어 보고 막 보고 싶은 거 보고 뭐 유튜브도 가끔 보고, 요즘엔 제가 영화 리뷰를 다시 안 보는데 예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10분짜리 8분짜리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쪄요. 한번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해보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만 한번, 안 죽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말씀 묵상 30분 딱 하고 그냥 자보세요. 주무셔 보세요. 그렇게 열흘 20일 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 핸드폰으로 미디어를 보는 이 마음의 끌림, 이것이
덜해지는지 경감되는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계속 핸드폰 보는 것에 익숙해서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그것을 멀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이 반파시도 하고 이런저런 것 하면서 계속해서 실제적인 우리 영혼의 다이어트, 영혼의 비인 굿 쉐이프로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적으로 겉모습도 건강한 모습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성품, 이것도.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 그 이성, 이 혼이죠. 인격, 우리 자아죠. 아이덴티티죠.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받아서 건강해지면은 외부에서 오는 감정적인 거, 외부에서 오는 공격, 외부에서 나를 음해하고 외부에서 나를 비난하는 공격에 있어서 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회에서 일할 때 세상들 악하잖아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잖아요. 이유 없이 오해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도 품어주고 내가 대신 책임져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이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나의 삶은 그냥 드라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많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성경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살아낼 수 없어. 내가 못 따라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괴리감이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자꾸 그런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솔직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일날 한번 있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듣는 것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중의 삶 가운데 말씀을 직접 대면해 보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리도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이러한 수준 높은 것을 원하셨나?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반파시 우리 100회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채소를 먹었을 때 채소 속에 뭐 철분, 나트륨, 식이섬유,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몇 프로가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실제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좀 뒤에 얘기가 길었는데 반파식을 100회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그냥 또 하나의 책받기 굴러가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의 양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섭취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의지와 감정과 이성이 더 날카로워진다는 게 단련된다는 것이죠.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열린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반파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